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수진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깊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깊이 배우고 그렇게 깨달아서 우리의 기도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가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되기를, 그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께서 영광 받으실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모으는 예물이 이 땅에서 바로 그 주께서 하라 하신 기도를 이루어 가는데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우리 모두 그곳에 있게 하시고, 여러 상황들 속에 여러 마음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나이다. 한 명 한 명 주께서 깊이 만나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급익교회에서 기도에 대해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혹시 어떤 살짝 부작용, 오류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것 같은 분위기의 얘기가 이렇게 있다 보니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도 안 했는데 그동안은 안 하면서 좀 마음이 찝찝했었거든요. 기도해야지 될 것 같고 뭐가 잘 안 풀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이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조금씩 있었는데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괜찮군 하고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름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응답이라고 여겼던 적도 있었고, 안 됐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버티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뭔가 기도가 방향을 놓치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동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당황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 기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내 바람, 그 원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는 거 아니구나 라는 식으로 내가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각자 도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잘 사용해서 해야지. 결국 각자 도생이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겠다라고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또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듣다 보면 구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 구하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자. 이제부터는 깊은 침묵 기도만 하자. 내적 침묵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야말로 깊은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한 그 침묵 기도만 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갖는 문제는 방향은 맞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완성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깊은 나의 여러 생각들,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그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구하는 마음은 진심이어도 온전히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적 침묵의 기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 위에 있는 것이지, 누구도 그 자리에 나 드디어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적 침묵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가 어떤 순간 어떤 부재, 결핍을 당했을 때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무언가에 대한 내 욕망이 안에 있거든요. 물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어쩌면 조금 더 평안해질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없어질 수는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고 부족한 피조물이고 우리가 믿는 신을 창조주, 전능자라고 고백한다면 그 신에게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나의 어떤 바람들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시작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저 그렇게 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의 전부인, 내 구함의 전부인 것이 되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면서.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내가 모른다고요. 뭘?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어떤 소망,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소원의 뿌리, 나는 그것을 정말 왜 원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거든요. 그게 그냥 욕심일 수 있거든요. 내가 그것이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저를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나는 그것에 간절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나의 상처 때문일 수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는 여러 과정에서 내 안에 깊이 박힌 어떤 상처, 나의 연약함, 그래서 그 부분만 건드려지면 화들짝 놀라면서 하나님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어떤 경우는 정말 절박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정말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네가 이 땅에서 그것을 갖는 게 너한테 정말 좋다는 걸 나도 인정한다 라고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또 어떤 것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나와 잘 하나 되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기 전엔 일단 먼저 내가 그것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구하기 전에는 그것을 내 의식 위에 올려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먼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죠. 먼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이젠 구하는 데까지. 구한다는 건 뭐라고? 내가 구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왜 구하고 있지를 살피는, 또는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내 마음은 뭐지? 를 살피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하는데 이것을 구할 때 나에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나 자신, 그것을 구하고 있는 나를 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고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도 끝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의 침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것을 구하고 있고 이것을 구하는 마음이 내가 이럴 때 이런 나를 보시는 주님은 어떠하십니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런다고 해서 금방 다 들립니까?
주님께서 그건 3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했죠. 그냥 그런 과정 위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때론 그것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건 틀림없이 되어가는 건 뭐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타자가 되지 않고 나와 깊이 친밀한 가운데 내 이야기를 듣고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당신의 마음을 내게 두시는 분으로 점점 느끼게 되는 거지요. 물론 내가 하는 간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인정할 만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그건 내 건 안 돼도 제 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절박한 문제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정하시기에 동행하시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이 땅에서는 안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이 땅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할 수 있지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정말 그러네 라고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간절히 구했던 그 일은 안 됐는데, 그것은 실패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루지 못했는데, 그것을 간절히 구했던 내 마음, 내가 구했던 내 마음과 그 나의 여러 아픔들, 어려움들, 나의 기대들, 그리고 내가 듣고자 했던 그분의 마음들, 그건 나거든요. 내가 구했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구했던 나는 안전하구나 라는 걸 점점 알게 되거든요. 내가 구했던 일은 되지 않았는데 그 일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섰던 나는 안전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의 본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 문제를 가진 내가 서는 것이구나. 그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일은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자녀된 나는 그분 안에서 계속 안전하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런 과정을 지난다는 건 결국 버텨냈다는 걸 의미해요. 때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등을 돌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냈을 때, 때론 됐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제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가 바라는 이 구하는 원하는 내용보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지? 내가 이런 것과 이것을 원하는 나 자신을 지금 내가 누구에게 구하지? 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그것이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에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라 하신 게 뭐였어요?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라고, 네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려고 그분 앞에 나와 있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그분을 부르라. 근데 그분은 어떤 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신 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름 속에는 그분의 속성이 들어있지요. 먼저 하늘에 계시다.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짝 잘못 이해하면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 찬송 가사 중에도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런 찬송 가사도 있죠. 그 전체 맥락에선 그렇지 않지만 그 문장만 딱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그분은 마치 타자처럼 나랑 전혀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서 내 어떤 상황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미의 하늘에 계신의 뜻이 아니거든요. 무엇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하늘은 여러분 무엇과 대비됩니까? 땅과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닌, 다른 말로 하면 땅의 질서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질서, 이 땅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로 존재하는 분이란 얘기고,
그 말의 의미성은 어떤 뜻입니까?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땅을 넘어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늘에 계시는 이 땅의 질서 넘어 영원의 질서까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구합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는 뜻은 이 땅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만몬이 가지고 있거든요. 만몬이 주관하거든요. 물질이 주관하거든요. 재물이 주관하거든요. 힘, 권력, 어떤 권력? 남을 누르고 내가 높아지게 그럴 때 사용되는 권력. 그 재물이, 그 권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그것을 우리가 만몬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왜 위험하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줄게. 만몬이 가진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바로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을까요? 그만큼 그 만몬의 힘은 이 땅 질서에서는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든 알지 못하든 매 순간 만몬의 유혹 속에 이 땅에서 살고 있거든요. 저것을 가지면 내가 더 강해질 텐데, 이것을 내가 이루면 좀 더 높아질 텐데, 그것이 나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우리는 착각하게끔 끊임없는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유혹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몬은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 아버지를 잘 확인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신 건, 우리는 자칫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실제 나는 만몬에게 절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구하고 있는 그 구하는 핵심은, 본질은, 전부 만몬에게 의해서 나오게 될 그 권력으로 가지게 되는 그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의 질서 속에서 높아지겠노라 하는 그 바람을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실 땐 그걸 지금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전부라고? 그것이 전부면 안 되는데,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나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만몬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내가 하늘 아버지께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그분께, 그분과 닿아 있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질서 속에 있는 것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나 만몬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를 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강구 중에 첫 번째 강구가 뭡니까?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살피게 되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과 아버지가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 했죠. 우리는 아버지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거룩함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땅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실제 구하는 내용은,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의 전부는 이 땅의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아버지의 명예를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부를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먼저 내 아버지인 것이 분명히 경험된 사람들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당당한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하는 말로 주워온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려면, 당당하게 말하려면
지금 자기의 그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깊이 경험해야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당당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진짜 그 친아들, 친자식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이를 눈치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전제는 먼저 네 아버지인 것을 깊이 알아야 한다. 그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라는 말씀이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인 게 맞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이제 그 범위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확장됩니다.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내 아버지를 경험한 자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우리는 내 아버지라고 경험한 사람들만의 모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 아버지인 것을 깊이 경험한 자들이 말할 때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아버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우리가 돼요. 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거든. 내 아버지인 그분이 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알겠거든. 사실 나도 옛날에는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만난 누군가가 말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나도 거기에 끼워줬기 때문에 나한테 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전해줬고, 그래서 나도 그 아버지를 만났거든.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포함하지 않아요. 밖에 있는 자들까지도 포함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 내 아버지의 마음인 걸 아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알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면 그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 없어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혐오할 수 없어요. 누구도 배척할 수 없어요. 나에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정죄할 수 없고 혐오할 수 없고 배척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고민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우리 아버지의 그 우리의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혹시 그 우리를 하나님 믿은 자, 예수 믿는 자, 뭐 조금 더 확장해 주면 교회 다니는 자들만 우리라고 생각하고 교회 밖을 전부 정죄받아야 될, 혐오돼야 될, 우리가 배척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 안에는 작은 우리만 있기에 여러분과 다르다는, 조금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르라 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요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양성으로 불러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어떤 여성을 지금은 폄훼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뭐 그런 의미가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때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자고 아버지가 능력자라고 생각했을 당시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성,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서 그 처음에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의 의미는 그 가정을 다스리고 자기의 힘과 뭐가 닿는 곳까지 다스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이미지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혼까지 다스리는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이신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혼까지 통치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지요. 13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처음과 끝만 연결해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있는 많은 강구들은 뭐예요? 그 아버지를 이제 내가 알므로
우리가 알므로 이제 우리는 이것을 구하며 이런 삶을 살겠나이다. 우리와 동행하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주님의 기도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간구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와 다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는 전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 누구도 전능자는 없어요. 어떤 일에 조금 더 남보다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다른 어떤 다스림의 영역이 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영원까지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이루실 전능자는 될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영웅도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라고 아무리 외쳤어도 그의 삶의 마지막에 가보면 알아요. 여기가 끝이구나.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를 알아요. 그러나 영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분만 영원까지 다스리는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 아버지를 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씨 뿌리는 삶이 참 소중한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씨를 이 땅에서 뿌리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살지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마침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셔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거든요. 그들의 결국과 그들의 마침내는 영원까지 닿아 있거든요. 왜? 자기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까지 닿아 있다는 걸 알기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뿌리는 씨앗이 내가 볼 때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도 그것은 내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뿌린 씨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씨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씨앗이라면 전능의 하나님께서 결국 영원의 땅에 갔을 때에는 열매 맺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테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 남들이 나보다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조금 더 낫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비하하지 않아요. 내가 괴로울 땐, 내가 탄식할 땐,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씨앗을 제대로 뿌리지 않고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이 땅의 질서에 내가 휘둘리느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만물에게 전하며 살아가느라 그 바람을, 그 원의를 내가 놓치지 못하고 살아가느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씨를 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내가 이런 욕망과 이런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탄식해요. 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말이에요. 결국 주님의 기도는 뭐예요?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영원에 대한 소망은 어떻게 가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평화를 맛보고 예수의 자유를 맛본 자들이 이 땅에서 구하는 기도가 주의 기도예요. 그 주의 기도는 영원의 땅에 가서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의 땅은 그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세상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수십 년의 그 시간들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자유를 맛봤다면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살기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라보고 계시는 너희,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영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뿌린 씨가 아름답게 열매 맺혀 있는 것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 앞에서 잠시 살펴보십시오. 나는 잘 구하는가? 무엇이든 다 구하는가?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엔 그것을 구하고 있는 나를 구하는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그분 앞에서 잠잠히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일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존재는 완전하게 영원토록 안전할 것입니다. 저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시죠.
이 시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 앞에 나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